오늘도 우리는 욥의 하소연에 대해서 마저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하소연은 이제 욥이 12장부터 시작했던 그 하소연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제 마지막 12장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의 마지막 하소연입니다. 근데 그동안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하소연이 장별마다 조금씩 더 잘났습니다. 처음 12장에서 욥은 이 세상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었죠.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강도의 장막이 더 형통한 것 같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자들이 보니까 더 평안하게 산답니다. 그러니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 잘못된 것이 확실하답니다. 욥은 이렇게 일단 자신의 현실부터 부정했습니다. 그러더니 13장에서는 자기에게 충고를 해주었던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에게 실망했답니다. 친구들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처럼 들리고 또 그들이 정말 쓸모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좀 자기를 좀 그냥 가만히 놔두랍니다. 자신은 하나님과만 대화하겠으니까 좀 자신을 좀 그냥 놔두랍니다. 그러며 자연스럽게 이제 친구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14장을 시작합니다. 14장에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이 뭐라고 그렇게 자기에게 관심이 많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죠.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한마디로요, 왜 자신을 이렇게 눈여겨보냐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요, 욥이 7장에서도 했죠. 7장에 보면 욥이 시편을 빚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라고 욥이 그때에도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냐는 거죠. 왜 사람에게 별것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두냐는 겁니다. 사람이 도대체 별것 아닌데 왜 아침마다 그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권징하고 순간마다 그렇게 단련하냐라고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7장에서도 했었는데요. 14장을 시작하면서 왜 자기를 자꾸만 눈여겨보냐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눈여겨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이 참 짧다는 거죠. 사람은 꽃과 같아서 금방 자라나고 금방 시든다는 겁니다. 정말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 금방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얼마밖에 못 사는 자기에게 왜 이렇게 눈여겨보냐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죠. 왜 자기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보이는 자기 자꾸만 재판장으로 끌고 가는 것 같냐고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자기가 도대체 뭐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냐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을 해봤자 얼마나 했겠냐고 또 그런 말도 해요. 그리고 원래 사람은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다 보니까 도저히 깨끗한 것을 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따지죠. 사람이 이렇게 연약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께 또 화살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인생이 연약하고 짧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좀 눈을 좀 거두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좀 거두어주고 좀 자기 좀 홀로 있게 가만히 좀 놔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좀 이제 그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이 요청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요청입니다.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신을 그냥 가만히 놔달라.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기도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더욱더 하나님에 매달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욱더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겁니다. 우리 혼자 이렇게 내버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어떠한 힘으로도 이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욥은 왜 이런 좀 내버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감히 했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좋은 일이 아닌데 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아마 부담스러웠겠죠. 그리고 이 모든 재앙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재앙이 그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맞긴 맞아요.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 6일장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잖아요. 사탄에게. 야, 너 욥 봤니? 욥편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 봤니? 라고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왕관을 쓰려고 하면 왕관의 무거움을 견뎌야 해요. 이런 말 있어요. 왕관을 no cross, no crown. 왕관을 쓰려고 하는 자들은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 관심을 우리가요, 정말 영광으로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영광이 맞죠. 특별한 관심은 특별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아무나에게 그런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당신의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사야 다 특별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전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냐면요. 어떤 특별한 일들을 맡기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심을 두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들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왕관을 주셨고요. 버티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이 그런 개입이나 간섭을 좋아했다는 거죠. 욥처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에 감사했고요. 좋아했고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 좀 이제 제발 그만 관심 가져주세요. 하나님 혼자 그냥 놔두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그런 것이 맞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과 이끄심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왜 자신이 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난리인 것일까요? 왜 욥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나친 관심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알게 되는데요. 뭐냐면, 왜 그랬냐면, 욥이 그래요. 자기는 나무가 아니지 않냐고. 나무와 자기 인생을 비유해요. 그러면서 나무는 찍혀도 다시 움이 나지 않느냐입니다. 나무는 찍혀도 다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게 나오지 않느냐입니다. 비록 찍힌 것들은 늙고 죽겠지만 다시 물이 닿으면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다시 새로 심은 것처럼 그렇게 나무는 되지 않느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찍혀 죽으면 끝이라는 거죠. 죽으면 다시 일어나지 못한답니다. 심지어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눈도 뜨지 못하고 잠만 계속 잔대요. 그러니 제발 자신은 나무가 아니니 나무처럼 대하지 말아 달라고 욥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너무 그렇게 연약하니까 좀 자신에게 관심도 갖지 말고 좀 자신을 아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욥은요, 왜 하나님의 관심이 부담스러운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욥이 아주 크게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정말 이 욥의 고백대로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까?
죽으면 하늘이 없어지기까지는 절대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죽으면 그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계속 그렇게 죽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하나님의 품과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요,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 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잠만 자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욥은 왜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일까요? 물론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욥의 시대는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삭 시대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삭의 시대.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죽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현대시대,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이요, 정말 얼마나 큰 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어린아이들이라도 천국에 대해서 알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도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근데요, 욥은 그 당대의 최고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대의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을 그렇게 편애한 거죠. 사실 우리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게 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우리가 불과 150년 전까지 어떤 조선시대, 거기만 가도 우리가 살지 못한대요. 막 거리에 정말 배설물 천지이고 집집마다 매주들을 이렇게 걸어 나갔고 냄새가 나서 우리가 150년 전에 그런 집에 가도 우리가 너무 냄새가 나서 너무 더러워서 이 때문에 벼룩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요, 호랑이도 있고 동물들이 있어서 여행도 못 다닌대요. 여행 다니고 싶으면 몰려서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냄새나지도 않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그렇게 정말 좋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근데 그 좋은 것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그런 안전과 깨끗함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많이 알게 되고 있다는, 알게 되었다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런 것을 보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함밖에 살 수 없어요. 허무함을 느낄 그럴 일이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느낀다는데, 저는 아니 이렇게 많이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우울증을 느낄 수 있나? 저는 그게 거꾸로 정말 궁금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우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준비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허무함을 느낄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절대로 허무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그 죽음 이후를 기대하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욥은 옛날 사람이었던 겁니다. 옛날 사람이었다 보니 잘 알지 못해서요, 그가 허무함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산이 무너진대요. 그러면 산이 흩어지지 않느냐입니다. 그럼 바위도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그러다가 물은 그 돌을 닳게 하고, 그 넘치는 물은 결국 땅의 티끌까지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 산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티끌처럼 전부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결국에는 티끌처럼 흩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그런 허무한 인생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희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욥의 또 한 번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목사님, 전도서에 헛되다고 다 써있는데 왜 헛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전도자가 고백을 하긴 합니다. 다 헛되다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우리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말하는데, 근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전도자의 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전도자의 이 고백,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 그런 인간이 한 고백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그렇게 헛된 인생을 줄 리가 없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을 주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요, 각자 저마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허무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욥은요, 보니까 그걸 몰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다 보니 그 고난 속에 더 빠져서 좀 허무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그냥 끝 아니냐, 티끌처럼 사라질 것 아니냐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몰라도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 얼마나 지금 힘들면 그럴까,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가끔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해요. 고통스러우면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하긴 합니다. 사실 그래서요, 우리들이요, 뭘 해야 되냐면 그런 때를 대비해서 바른 생각을 하는 훈련들과 연습들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요, 그런 바른 생각들과 바른 그런 것들을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도 똑같이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허무하다, 의미 없다라고 그런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연습을 해야 돼요. 항상 바른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바른 생각을 위한 연습이란 사실 별거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하고, 그러기만 해도요, 우리 안에 정말 바른 생각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때에조차도, 우리가 그때에조차도 바른,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만 붙들고 살아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허무하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붙들고 바른 생각을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바른 생각하는 것을 연습하시고 훈련하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무하다, 힘들다, 죽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참 좋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고,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평소에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아버지의 글에 듣고 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된 생각을 하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서남북으로부터 정말 복되고 좋은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